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기도하여 응답받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신나는 이야기들 정금같이 나오리라 전해드릴게요. 1981년 내가 39살 때다. 남양만에서 농촌 목회를 하면서 농민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호주에서 소를 수입했다가 중간에서 일이 틀어져 1억 4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지고 실패하고 말았다.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탄식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 목사를 위해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 물마저 드시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계셔서 어머니 그렇잖아도 복잡한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더 복잡합니다. 좀 잡수시고 주무십시오 했더니 어머니는 야야 무슨 말 하노. 내가 도와줄 것이 기도밖에 더 있나. 알아서 할 테니 내 하는 대로 가만히 두어라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그렇게 4일을 금식 기도하시더니 얼굴을 확 펴시고서 나를 부르셨다. 김 목사야, 내가 기도하다가 영음을 들었다. 잠자다가 꿈속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렸는데 김 목사가 지금은 어렵지만 3년 후 42살이 되면 괜찮아진다고 하셨다. 나는 그런 것을 별로 탐탁찮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교우들 중에 꿈을 꿔놓고 자꾸 성령의 지시라고 하는 분도 있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들어놓고 성령의 음성이라 하기도 해서 그런 신앙은 자칫하면 실수하기 쉽다고 내가 말리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영음을 들으셨다고 하니 내가 물었다. 어머니, 노인이 잡수시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셔서 헛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형편이 급한 지금 도와주셔야지 왜 42살까지 3년이나 기다려야 합니까? 좌우지간 지금은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이 있을 테니 견디어 봐라. 어머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믿음이 들지 않습니다. 얘야,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보나 팩스로 온 것도 아닐 텐데 무슨 증거가 있을까 싶어. 증거라니요? 거기에 무슨 증거가 있나요? 물으니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여 기도만 간절히 하고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들은 뒤에는 마음에 넘치는 평안이 와서 아무 염려도 하지 않게 된 것이 그 증거다 하셨다. 세월이 지난 뒤에 돌아보니 정말 42살 되던 그의 말까지 그 많던 부채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려 43살 되던 해부터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내 첫 책이 일본에서 먼저 출간되었는데 크게 베스트셀러가 되어 거액의 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님이 들으신 영음이 뜻이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신앙인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육신이 숨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숨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없다. 사탄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특히 합심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남양만에 봉화산이라는 산이 있다. 그 산에다 우리 교회가 지금 둘의 선교 훈련원을 지어놓고 농촌 선교를 위해 잘 사용하고 있다. 그 산은 우리 교인들이 7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다. 봉화산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중국이나 일본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봉화불을 올리던 산이라고 했다. 그 산 이름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봉화불을 올렸던 것 같이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성령의 횃불로 봉화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산 중턱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라고 한국을 향해 성령의 봉화불을 올리는 우리 봉화산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봉화산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7년이나 했다. 산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산 중턱에 있는 소나무를 붙들고 이 산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었다. 그러나 산값은 계속 올라서 도저히 우리 손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봉화산 주인이 교회를 찾아왔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이 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이 산을 사십시오. 산값이 얼마입니까? 급히 처분하니 4천만 원만 주십시오. 교회에 그 큰 돈이 있을 리 없지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 무조건 계약했다. 있는 돈 없는 돈 모조리 긁어 모았더니 400만 원이었다. 계약금을 주고 잔금 지불 기간을 2달 후로 정했다.
그리고서 온 교인이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고 떠날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철야 기도를 했다. 주님, 2달 안에 3,600만 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약금 400만 원마저 모두 잃게 됩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다.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뜻 믿어지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그 큰 돈이 2달 사이 갑자기 어떻게 마련되겠는가. 그러나 좌우지간 우리는 2달 동안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럭저럭 2달이 거의 지나갔는데 해결될 실마리 마저 보이지 않아 낙심이 되기 시작했다. 괜히 돈키호테처럼 쓸데없는 짓을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도 가난한 교회가 또 400만 원 날렸는가 싶어 착잡한 심정이었다. 이제 잔금 지불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그날 낮에 30대의 한 청년이 나를 찾아왔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교포 박집사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쓴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헌금하러 왔다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를 한국에 여행 왔다가 남은 여비 중에서 100불이나 200불 헌금하겠지 하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헌금 봉투를 주는데 퍽 얇았다. 그런데 특별 헌금을 받으면 본인 앞에서 열어보는 것이 덕스럽다. 나중에 액수가 틀릴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수표가 한 장 들어있는데 그 금액이 바로 3,600만 원이었다. 내가 너무도 놀라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한 사람이 한평생 살며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말문이 턱 막혔다. 그분이 바쁘시다는 것을 간곡히 청을 드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축하하고 가시게 했다. 그래서 주일낮 예배 광고 시간에 그분을 소개하고 3,600만 원을 특별 헌금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 모두가 와! 하고 환성을 지르며 가슴이 메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이 그거 참 아깝다. 한 1억쯤 기도할 걸 그랬네. 산을 사면 측량도 해야 하고 명의 이전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 그 돈만 딱 주셨을까 하면서 원래 기도 제목이 너무 적었다고 푸념하여 모두들 한바탕 웃고 떠들었다. 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겠는가. 이 일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증거를 주었는지 모른다. 1970년대 청계천 판자촌에서 빈민목회를 할 때 서울시청에서 우리 판자촌을 강제 철거한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그래서 주민들과 서울에서 90km 떨어진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바다를 막아 얻어진 황량한 그 벌판엔 잡스런 해초만 가득했고 저 벌판에서 과연 농사가 될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우리는 흙 속에 속속들이 스며있는 소금기를 조금이라도 씻어내고자 들판에 물을 넣고 또 빼고 모두들 손이 부르트고 손톱이 제껴지도록 온갖 정성을 들였다. 새 봄엔 이 소금밭에서도 농사가 되기만 손모아 빌고 있는데 농수산부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왔다. 이 들판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농사가 되지 않을 테니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지 못해도 정부는 책임질 수 없다는 공문이었다. 앞이 캄캄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그대로 떼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주민들이 모여 회의 중에 한 교인이 일어나 씩씩하게 말했다. 목사님, 언제는 농사를 농수산부 장관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짓는 것이요. 그까짓 거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좋다. 망하면 또 넝마주의 나가기로 하고 망해봐야 본전이니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용감하게 씨를 뿌렸다. 960만 평의 넓은 들판에 1200세대가 힘을 합쳐 모를 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빨갛게 타 죽어버렸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말라 죽었다. 세 번째는 모두 다 떨어져 가고 철도 다 지나가기에 하나님, 세 번째 이것마저 죽으면 우리 전부 떼거지 됩니다. 주님 백성들이 떼거지 되는 것을 어찌 하시렵니까? 주님, 이것은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며 모포기를 꽂을 때마다 기도했다. 모심기를 끝내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논바닥에 나가보았다. 새파랗게 살아나야 할 텐데 시간이 갈수록 붉은색만 나왔다. 어찌나 낙심이 되는지 나중에는 속이 타고 근심이 되어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오지 않고 시무룩해져서 온 동네가 침묵뿐이었다. 주민들이 내 얼굴을 보고는 목사님이 기운 없는 걸 보니 희망이 없다. 일찍이 서울 가서 쓰레기통이나 뒤지자 하기에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힘을 내야지 싶어 온 동네를 다니며 주민들을 격려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이 급합니까? 망하는 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 힘을 냅시다. 우리 한 번 더 도전해 봅시다.
속은 타지만 억지 웃음을 띠며 격려하여 다시 4번째 모심기를 마쳤다. 그 순간 가슴속 애타는 간절함으로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그 논바닥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논둑에 주저앉아 기도했다. 교인, 비교인 아무 구별 없이 동민 모두가 울부짖듯 기도했다. 국민학교 아이들까지 학년별로 모여서 살아남기 위한 기도를 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그저 비가 쏟아져서 논바닥에 소금기를 확 씻어내리고 구름이 햇빛을 가려주기만 하면 뭐가 살아날 텐데 비가 내려도 2, 3일 와서는 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는 내려야 하니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고사리 손을 모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비를 주세요 하고 합창하듯이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자니 눈물이 나고 가슴이 메어 견딜 수가 없었다. 지도자가 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 나는 바닥 덩쿨 밑에 홀로 숨어서 울면서 부르짖었다. 주님, 우리 어른들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저 아이들 기도는 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저 아이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비가 오지 않아 모가 다 말라 죽어버리면 제 평생 저 아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급하고 답답했던지 밤새도록 애타게 열심히 기도했다. 기도를 시작하던 초저녁에는 별만 초롱초롱하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는데 다음날 새벽 동틀 때쯤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방울방울 떨어지던 비는 곧 소나기가 되고 나중에는 장대비가 되어 사정없이 내렸다. 이렇게 내린 비가 열흘이나 계속 왔다. 비가 쏟아지자 논바닥에서 밤을 샌 주민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미쳐버린 것 같았다. 비 온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애들이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고함 지르고 북받치는 감격을 억제하지 못해 울고 또 울면서 미친 듯이 논바닥을 뒹굴었다. 이 이야기를 서울 할렐루야 교회 집사인 나연숙 씨가 드라마로 써서 KBS 1일 연속극 고향으로 방영되었다. 이 연속극의 마지막 회엔 바로 기도하여 비가 오던 장면을 방영해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옛날을 회상하고 감회에 젖어 보고 있는데 극이 진행되자 모두들 안타까워 한탄했다. 무슨 연기를 저래 하노? 아이고 저게 내 역인데 뭘 저리 시원찮게 하노? 저래 가지고서도 연기해서 밥 먹고 살겠나? 하면서 참지 못해 발을 굴렸다. 실제로 체험한 당사자들인 우리가 직접 보니 배우들의 연기는 말이 아니었다. 너무 어색하고 실제와는 거리가 멀어 전혀 실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 절박했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울부짖음, 피가 끓듯 외치던 절규, 밤을 새운 합심기도가 새벽이 되면서 응답받는 그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격을 배우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는가. 열흘 후 비가 그친 뒤에 들에 나가 보니 그 넓은 들판에 모가 살아서 새파랗게 올라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던지 논둑을 지나며 벼 포기에 입을 맞추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벼가 열매를 맺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벼는 순조롭게 자라서 그해 가을 예상외로 풍년이 들었다. 황금 들판에서 풍년이 무르익어 올벼의 나달이 연글기 시작하자 동네의 한 주민이 나를 찾아왔다.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목사님 벌써 벼벨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해서 농사가 된 것이니 먼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물러설 곳마저 없이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논둑에서 합심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불신자들이 먼저 알고 믿고 있었다. 온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햅쌀로 뽀얀 쌀밥을 지어놓고 송편을 빚고 감주를 해놓고 바다 생선을 건져 매운탕도 끓여놓고 열무김치 담아놓고 예배드린 후 잔치를 베푸는데 모두들 음식을 앞에 놓고 감격스러워 바로 먹질 못하고 울면서 먹었다. 이게 웬 밥이냐?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다 하면서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먹자 실컷 먹자 하나님이 주신 밥 실컷 먹자 하면서 울음과 웃음으로 뒤범벅이 된 잔치를 치렀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 농수산부에서 직원 2명이 우리 마을까지 출장을 왔다. 일반적으로 간척지에서는 간척 후 5, 6년이 지나야 농사가 되는데 활빈교회는 남양만 간척지에서 당년의 알찬 수확을 바로 거두어냈으니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무슨 농법을 썼기에 그렇게 성공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서해안, 남해안의 간척지에 그 농법을 소개하고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새마을 성공 사례의 표본이었다. 그러자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기분이 좋아서 예, 우리가 아주 기막힌 농법을 개발했습니다 하고 말문을 열자 농수산부 직원이 녹음기를 틀어놓고 기록할 준비를 갖춘 후 말하라고 했다. 예, 우리가 개발한 농법은 바로 기도농법이올시다. 하니 직원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농담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집사님들은 신이 나서 자초지종 얘기를 들려주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와서 수확을 거둔 것이니 기도농법이지요. 우리나라 농촌의 농수산부에서 기도농법을 보급하시오 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농법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지금도 목회하며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는가. 어려운 일이 있어 재직회를 열면 모두들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한 사람이 목사님 기도농법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기도농법으로 밀고 나갑시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때 그 일을 경험한 집사님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농법으로 단합이 되어버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